몇 년 전에 그런 TV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7명의 남자가 나와가지고 죽기 전에 남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매주마다 무슨 도전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남자의 자격을 쌓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죠. 저는 이제 그 남자 자격에 나오는 남자들하고 뭐 합창단을 만들어서 합창단 노래는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뭐 오락의 일종이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좀 생각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격 문제를 그렇게 좀 시작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 하는데요. 우리 성경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자격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만족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만족이지만은 이제 쉬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도 종류가 많은데 좀 쉬운 성경이나 여러 성경 보면 이게 만족 대신에 자격이라는 말로 고쳐놨습니다. 제가 이제 원문도 보고 여러 나라 번역도 몇 개 봤는데 이제 자격으로 볼 수 있고 또 능력으로 볼 수 있고 만족이라는 말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 다 관계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격이라는 말로 고쳐 쓰면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자격, 남자라도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일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자격 문제가 그렇게 갑자기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이 자격 문제를 그렇게 따지고 든 겁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인데 12사도 중에 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쫙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가 있죠. 가룟유다 대신에 한 사람이 그렇게 보충이 됐긴 됐지만은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근데 그를 누구로 불렀습니까?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 사도 된 그 자리에 목격자가 있었고 또 이후에 바울이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능히 이기고 설득한 장면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부르심이 확고하게 되는 그걸 지켜본 증인들이 많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이상을 그렇게 일했거든요. 열심히, 제가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다 왔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아테네에서, 그리스 도시도 아테네에서 한 40분만 가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못 하시겠지만은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는 마치 서울하고 인천 사이의 거리처럼 8차선 도로가 쫙 뻗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니까요. 그 당시도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에 일대 제가 고린도 그 교회에 가보니까 사역자 명단을 제가 한번 비춰드린 적이 있는데 돌에 새기는데 보니까 일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졌고 그 사역한 그 교회인데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당시 풍습은 뭐냐니까 추천서를 받아와야 권위가 인정받는데 바울은 자칭 사도라지만은 12사도에 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나 기타 예수의 동생 심지어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으로서 나중에 회심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초청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받고 사람 인정해 줄 때 초청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정말 사도인지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던지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시시비비가 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장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야, 나에게도 과연 이런 자격 시비가 붙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 정말 기독교인이요? 당신 정말 목사요? 목사 자격이 있어요? 장로 자격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자격이 있습니까? 혹은 교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물을 때에 야, 내가 그것도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다 미쳐졌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에게 문득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연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로로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쫙 그렇게 오늘 변명하는, 정말 변호하는 그런 장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리.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자격 문제, 만족 문제인데 이 만족 혹은 자격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본다면 우리 스스로 자격을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격을 줘야 되지. 내가 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 자격이 있네. 사람에게서 받은 자격 가지고 그 자격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적인 자격을 지금 요구하면서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를 받아올 것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를 주고받는 문화가 이미 딱 깔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의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자격의 문제를 지금 다 그렇게 지금 걸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 아주 원칙적인,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모르면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바로 이 자격, 만족이라는 문제인데요. 만족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는 여러분들, 2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잠시 한번 2장은 넘어가겠습니다. 2장 15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구절인데요. 2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예, 향기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향을 전파하는 그 향이 냄새죠, 냄새. 우리가 조그만 우리 향수를 하나 그렇게 딱 그렇게 이제 향수를 딱 화장실에 딱 하나 놓기만 해도 참 향긋한 냄새 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어제 사무실에 제가 와서 화장실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향수를 뭐가 냄새가 나요 보니까 이상한 거. 분명히 어제 아래까지 냄새가 이게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향수가 다 하나 놓이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향수가 조그맣게 있어도 냄새가 착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향을,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다 말씀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이라는 냄새고 똑같은 그리스도 향기인데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이 이렇게 하는 냄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향기로서 생명과 사망을 이게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과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신자의 존재가 그리스도 향기로서 어떤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할 만한 사망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게 우리 신자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 위치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 위치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향기로서 어떤 사람의 사망, 어떤 사람에는 생명, 생명과 사망을 이거 가르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답니까? 세상의 생명과 죽음을 구분짓고 가리게 하는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과 사망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신자의 지위가 그리스도 향기로서 사망이라는 냄새를 내느냐, 생명의 냄새를 내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내게 하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인간들이 없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생명과 사망을 그렇게 구분짓고 이걸 가리게 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위치고 이 존재고 지위인데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는지 사람 이후로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감당한다 말에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 여러분, 나의 위치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망이 되게 하는 그것이 나의 위치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신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떨릴 만한 일이잖아요. 과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말에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3장 5절의 만족, 자기의 말로 바꿔볼 수 있는 만족이라는 말이 여기에 감당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이 일에 자격이 있는가? 누가 이 일에 만족이 될 만한 자인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를 붙었을 때에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 이전에 추천서 받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자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집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내가 신자 이전에 내가 모든 사람이 내가 신자라면 적어도 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과 생명을 구분짓는 새 언약 시대의 새 언약 일꾼인데 이 자격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자격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논제를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신자나 혹은 또 직분자로서 자격을 그렇게 나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는 의미에서 한번 나에 관한 이런 자격이 있는가 생각할 때 새 언약의 일꾼, 오늘 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종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또한, 이 그란 것은 앞에 나온 5절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아까 만족이라는 말은 감당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기의 말과 다 같은 말씀인데, 그럼 6절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6절 앞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로 그 말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야만 되는 거죠. 이게 추천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추천서 받으면 다 이해되고 다 우리가 용납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의 세계는 인간이 추천서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든 교인의 권위든 장로의 권위든 목사이든 간에 추천서, 인간적인 그런 그 가지고, 인간의 절차, 인간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질서, 인간이 무슨 뭐 그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 다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 왜?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 언약, 신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질서상 이 쭉 단계가 있는데, 옛 언약 아래에서도 하나님 목표는 옛 언약 아래에서도 자기 백성 삼기 위한 그 목표가 있었고, 새 언약 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목표가 있지만은, 구약의 그 조건 아래에서는 모든 게 다 부족하였고 한계가 있고 흠이 많았잖아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켜서 율법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약 이 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 보내시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정죄받고 실패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어떻게 이루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은혜 주셔가지고 새 언약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신자는, 모든 신자는 다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집사군사 이전에 모든 신자라면, 우리가 이제 신자를 가리키는 참 표현이 많잖아요. 신자는 믿음을 강조할 때 신자, 믿을 신자니까 믿는 사람 신자, 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 교인, 성도, 세상과 구별된 뭔가 그런 사람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 뭐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뭐냐니까 새 언약 일꾼이에요. 새 언약 일꾼. 새 언약 시대의 사람은 새 언약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걸 왜 일하는 사람이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치는, 구분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의 논리가 이러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사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자격,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인간이 추천서 갖고 사도의 권위를 따지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년 이상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바로 이 새 언약 일꾼으로서 사역 결과가 누구냐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사역한 결과를 이루어 나타난 그래서 편지가 아니냐? 무사람이 읽고 알고 보는 바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썩고 하면서 바울이 다 자기의 사역을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조곤조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천성 갖고 우리 사역한 게 아니고 새 언약 일꾼으로서 그렇게 너희가 우리의 사역 결과로서 그래서 편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이 새 언약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격을 말하면서 도대체 새 언약 일꾼이 도대체 특징이 뭔가,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며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새 언약 일꾼으로서 먹으로 쓰지 않고 뭐로 썼다 그랬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그런 또 별명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 역사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과 모든 이들에게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모세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이제 신약시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뭐라 했습니까? 돌판에 쓰고 이 돌판에 쓴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 하나님의 영으로 써서 그 결과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언자 일꾼의 특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것. 이게 세언자 일꾼의 한 특징입니다. 초대사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일하느냐, 성령의 일꾼이냐, 성령에 동화되어서 일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살아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여기 주목하지 않고 초천성으로 따지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세언약 시대 살면서도 뭔가 착각해가지고 계속 이 헛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세언자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세언자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되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도 여기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언자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는데 자격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성령을 하지 않고는 세언자 일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의지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편지가 되었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것, 이건 여러분들 그냥 예술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잘 감당하는, 이 가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사망과 죽음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편지가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석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어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세언자 일꾼을 가리켜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다 말은 영의 직분.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분의 말은 여러분들 다른 말 바꾸면은, 이 말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직분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흔히 코이노니 하면 교제, 디아코니아 하면 섬김, 봉사를 가리켜요. 봉사. 여기에 직분의 말은 디아코니아거든. 디아코니아. 그래서 영의 섬김, 영의 봉사예요. 세언자 일꾼은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은 우리가 성도 이전에 신자로서 우리는 세언자 일꾼인데 우리는 다 영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왜? 어떻게 해서? 영으로 일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섬긴 자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과 생명을 이 구분짓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천사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인데,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 맞닥뜨려가지고 전도할 때 이 일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다 뿌리치고 그래 가버리죠. 밤에 어떤 분은 순순히 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예세가지고 복음에 경청하는 다 모습 보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지혜, 내 말이 은빈히 뛰어나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뭔가 나에게 참 뭐가 있어가지고 다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봉사 섬겼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되어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읽는 편지가 되게 우리를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든 선교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누가 이를 감당하래요?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 그리스도 향기로서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다. 방금 우리 8절 말씀 보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3절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그 다음 아까 6절에도 보니까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말씀들 다 주목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우리 신자가 참 두원장을 경험하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설교했는데, 거기도 성령 위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예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새 언약 시대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는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쓰임받느냐. 과연 성령의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봉사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신자 이것을 알 수 있고 새 언약 일꾼으로서 성도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천서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사도바울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영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타났기에 성령을 일하는 것이고 거기에 새 언약 일꾼으로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우리나라처럼 성령님이라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일이 되잖아요. 이 첫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오늘 뒤에 말씀 보시면은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의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 일꾼의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성령이라면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맺는 게 바로 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의를 성령님이 이걸 다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 나타내시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지적해서 정죄,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다 맛보게 하지만은 이 일도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성령이라는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어려운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관계를 맺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일하거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다 이렇게 자유. 이 세 가지를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성령으로 일한 결과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새 언약 일꾼이 되고 그래서 편지가 되는 겁니다. 첫째, 성령님이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쓰면 어디에 씁니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육체, 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 육체의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 일찍이 새 언약을 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어떤 은혜의 베풀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주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내 윤리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이거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옛 언약 시대에 우리 죄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지잖아요. 겉으로는 반듯하게 뭘 하는데 내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안 새겨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이게 우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도 물론이고 지금도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을 모르면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새기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뭘 역사합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하는 이 역사라고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다 새겨져 가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새 언약 일꾼인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편지인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초천서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역사해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뭘 지도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다 존경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반듯하게 교회 잘 다니고 겉으로는 반듯하게 신자로 보이는데, 신자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누가 합니까? 마음은 주님에게 떠난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 알죠. 이건 이게 우리의 한계, 우리 실패인데, 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새언야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 새언야 일꾼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이 자격을 받는데, 성령을 통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도대체 내 마음과 내 자신의, 첫째는 내 자신의 마음이고,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도 마음의 변화, 그 사람 마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말씀했으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참 진실한 신앙인데, 구약 역사도 신약성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더라도, 신약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당도 화려하고 성전도 화려했지만은 이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 법에서 멀고,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기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법을 절구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성령님이 새언야 일꾼 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성령님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외식과 예모, 외형, 이걸 위해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마음이 없이 외형과 외모와 조직과 제도, 여기만 다 심혈을 기울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에는 다 사람이 힘을 안 씁니다.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겉으로는 다 교회 잘 다녀도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부모님 모를 수 있어요. 아빠만 모를 수 있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모를 수 있고,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만 다 이렇게, 부모님 마음만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부모님 기뻐하시니까 교회 오고, 그건 아주 유치원 때 하는 것이지, 이제 초등학교 올라오면은 잘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다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다 새기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그래 성경 읽어야 의미가 있지. 겉으로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도 하고 100도 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안 새겨지고 하나님 와서 내 마음에 두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새언약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일하지 아니하고 새언약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자격을 갖고 성령님 일하게 하셔서 육의 마음판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는,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편제돼야 되는데, 무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는, 보고 읽으면서 아,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 어떻게 그리스도 편지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이 가능한 건데, 오늘 고린도 교회들 어리석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역사에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불구하고 또 무슨 추천서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살면서 새언약 시대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참 누려야 되는데, 그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첫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고 잘 박힌 못 이상으로, 그냥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지는 율법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다 새겨져서 평생 그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상을 갖고 그 사상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상과 신념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따른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 끌어가는 것이다냐. 새언약 시대에 새언약 일꾼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첫째는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새겨진 일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새언약은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선적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 6절 끝에 보는 게 말씀 중 6절 끝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끝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율법도 참 위치가 참 있었잖아요. 그 율법은 뭐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 그게 율법의 일이잖아요. 십계명 하는 일이잖아요. 본래는 율법도 십계명도 우리가 생명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지만은 율법 자체는 어렵고 선하고 거룩한 계명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결국 우리는 사망이 이르게 됐잖아요. 왜? 죄가 죄로 드러나면서 죄의 마지막 결과 사망이 이르게 할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로마서 7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7장 10절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하나님의 율법 자체도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주신 것이잖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라는 것은 죄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 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결국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니까 율법의 요구는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자가 되어버려요. 죽음 사망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니까 이 정죄 직분을 말하면서 정죄 직분도 영광이 선적. 그래서 하나님 율법도 정죄 직분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했죠.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사망을 깨닫게 한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섬김을 했습니다. 십계명 율법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는 더 큰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정죄와 죽음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성령이 우리가 주시면서 하나님과 바른광 있게 하는 의를 주시고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다. 살게. 영을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일도 영광스럽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시는 세언자 일꾼이 영의 직분자뿐 아니라 의의 직분자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살리는 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해서 의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처럼 다른 사람 죄는 잘 지적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를 이 성령으로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의를 우리가 선사받은 우리가 이거 사람에게 전달해 그 사람을 살리고, 정죄와 죽이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 그쯤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전해주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루게 하고, 왜?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역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들마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영혼을 살게 하고
영과 마음을 살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하는 일은 말이 부족하지 않나. 성령 일하지 않으면은 자꾸 상대방 허물을 집어내고 정죄하고 죄만 지적하고 그게 옳은 일이랄지라도 죄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음이 이르게 하지만은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화평하게 만드는 일,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기 그쳤다면 우리가 다 돌이켜서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맺게 하는 사역,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하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세언자 일꾼으로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세언자 일꾼은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일한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일하시면 자유를 주시거든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주의 영은 주님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잘 인용하는 성경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했다는 말이 자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다 입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있는가? 지난주도 가라디아 교회 보았지만은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이들이 새 언약 시대 살면서도 옛 언약의 시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더랬죠.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고린도 후서 읽었지만 고린도 전서 9장 앞에 8장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이 가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가라디아 교회 문제 보니까 가라디아서 2장 말씀 보니까 거디 형제가 이 교회에 싹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아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가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디 형제의 정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거디 형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율법을 지켜서 절대 어려워질 수 없고 하나님 자녀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율법은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할 일을 행해야만 뭘 해야만 지켜야만 어렵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 종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율법의 자리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가라디아 교회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그 현재 세력과 죄의 현재 권능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지금도 이 죄의 세력 죄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이 세력으로 다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죄의 세력에서 죄의 정죄와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와 또 지금 또 나에게 임하는 죄의 이 세력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해방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쪼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이런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말하노니 자유란 말은 이 담대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담대히 거침없이 이 담대히
이게 자유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앞에서, 죄의 세력 앞에, 죽음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많은 걱정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런 불안과 이런 위기들과 많은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불확실성,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뜻밖의 우리가 많은 것들에 종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의 종, 강박관념의 종, 심리적인 어떤 이런 피해의식의 종.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해방케 하시는데 여전히 죽음의 종. 여기에 제가 이 자유와 종에 대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우리 자유가 싫어가지고, 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를 사랑해서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편하게 좋다고 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했지만은 다른 사람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걸 우리 쫄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것들 종이 되는, 하도 못해 핸드폰이 종이 되고, 핸드폰 길거리 가면서도 이게 핸드폰 보고 왔잖아요. 그거는 자유인의 모습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학생 여러분, 절대 길거리 가면서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그건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나 종이 아니에요. 핸드폰에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좀 뭔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유인답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 모습이나 종이 하는 짓이지. 저는 핸드폰만 예를 들지만은 우리 삶 속에 다 보면 얼마나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계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당국자 앞에서, 권력 앞에서도 당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도 여전히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은 로마에 붙잡혀가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자의 자격에 시작해가지고 이 사도의 자격 문제 때문에 시비 붙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신자가 다 세언자 일꾼으로서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이 모습,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있는가? 정죄와 죽음에 그치지 않고 을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자유를 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이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언약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주셨어요. 이것 없이 직분자로서, 이것 없이 교인으로서 우리가 자격을 참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새 언약의 사람, 새 언약 일꾼으로 성령 충만해가 너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인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새긴 일과 정죄와 죽음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을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자유가 충만한, 자유가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랑의 종이 될지언정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고 어떤 것에서 자유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